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시대가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명백하게 하나님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적 진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는 시대 가운데 명백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는 시간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제가 기도 가운데서 잠깐 제가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에서 시대적으로 이제 또 많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씀 그대로 증거할 것이며 또 그것을 제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된 후에는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그대로 제가 오늘도 증거를 할 것입니다. 네,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명백히 증거합니다. 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방인의 죄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에서 파생된 동성연애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1장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릿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신실한 성도가 아주 신실한 성도가 기독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올가맵니다. 네. 술도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왜 이리 많습니까? 네. 좀 더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좁은 길로만 가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자 신실한 성도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20만 달러짜리 피아노를 도마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 그거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그럼 최고급 아주 고가 아주 고가의 최고급의 멋진 양복 멋진 양복으로 신발을 닦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양복 천을 일부 여기 팔 섬에 있는 데나 뭐 이런데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두 닦기 용에 천으로 삼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생각을 했어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야 그런 방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비싼 돈을 주고 그렇다면 수입해온 아주 고가의 자기 그릇, 아주 고가의 자기 그릇도 엄청 비싸죠. 네. 그런 자기 그릇에 버려질 음식, 상한 음식, 아니 냄새가 풀풀 나는 상한 음식을 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일종의 형편없는 낭비죠. 그러면서 이 사람 생각해보니까 왜 자꾸 그런 걸 저한테 물으십니까? 네? 왜 자꾸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당신은 장차 훌륭한 학자가 될는지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게 될 정치인이 될는지 모를 전도가 충만된 사람입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 존귀한 몸을 술 항아리로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연기를 내뿜는 굴뚝을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아주 섭섭해 하실 것입니다.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당신의 몸을 하나님의 궁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 존귀한 것은 존귀하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어졌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에게 그 어떤 존귀함의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더 끝으로 치닫으면 유물론으로 가게 되고 유물론으로 더 끝에 치닫으면 인간의 존귀함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존귀함을 부여하신 그분 자체가 인간의 존귀함을 보존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귀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단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성과 스스로만을 높이는 부패한 존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귀함 자체가 왜곡된 거죠. 부패된 겁니다. 이런 존귀함은 항상 경쟁적이어서 항상 경쟁적입니다. 자신 외에 타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되어진 인간의 존귀함을 알게 된다면 내 자신의 존귀함 속에서 타인의 존귀함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타인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느끼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은 인간을 외모로 취하는 법이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허상을 보시는 분이 아닌 인간의 실상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바닥은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존귀함이라는 개념을
좀 더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인간은 천부께서 부여해 주신 그 존귀성을 스스로 버릴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의 본질은 이거랑 굉장히 상통합니다. 존귀함에 걸맞는 행위를 통해서, 존귀함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부패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이를 인식하든 그걸 인식하지 못하든 인간 스스로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존귀함이 아예 창조될 때부터 부여된 것이기에, 그 존귀함이 아예 창조될 때부터 부여된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부여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죄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동물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인간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피조물들이고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도 동물에게는 죄가 안 되는데 인간에게는 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존귀함은 인간에게 굉장한 태생적 영광임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부여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망각하게 될 때, 이 책임을 망각했을 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죄. 본문 이방인의 죄로 대표되는 죄에 빠진 모든 인류의 상태를 그대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쭉 이제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존귀함, 즉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진 인류가 자신을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존귀함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느 정도의 상태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임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는 그 추락의 시발점, 첫째 관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둘째 단계는 더 나아가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기록하죠. 셋째는 또 더 나아가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실상은 너무도 어리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음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넷째는 그 어리석음이 자신을 존귀케 하신 분을 망각한 채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네. 이러한 인류의 어떤 점진적인 배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을 또한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또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폐기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진짜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천부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천부를 떠나게 되고 완전 반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천부를 떠나게 되고 그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부여받은 존귀함을 스스로 폐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인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은 능동적으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런 의미, 이런 법을 이런 뉘앙스로 많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능동적으로 그렇게 욕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를 지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죄를 졌잖아요. 이미 죄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이미 저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이하에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했기에 자신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만드는 우상의 권세에서 막아주시지 않으셨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만한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 그렇게 되든 하나님께는 전혀 해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사람한테 이렇게 애착을 갖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착을 갖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은 곧 본문 24절에서 25절을 그대로 받아서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죠. 예. 즉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 예. 어떻게 그러면 서로 욕되게 했느냐?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한 동성연애 본문이죠. 이 본문은 동성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에 대한 옹호로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인권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아주 보편적인 상식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맥을 같이 할 수 없어요. 엉뚱한 것을 갖다 껴붙이는 꼴입니다. 사실상.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존귀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인간이라는 이 명제가 없이는 인류가 부르짖는 이 인권의 가장 뿌리 깊은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존귀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그 존귀함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시켜주는 것이 인권이고, 동성애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의 위치에서 벗어난, 즉 동물과 흡사한 수준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애의 죄는 남의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욕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됨으로 그들의 몸도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동성연애의 사슬에서 완전히 끊어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장이라도 하듯이 인권을 부르짖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소록도로 한센병 환자들은 다 보내집니까? 왜 대도시에서 같이 섞여 살면 안 돼요? 네? 대도시의 일반 사람들과 섞여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왜 그러죠? 그들도 인권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한센병은 눈에 보여지는 병으로 주변에 옮겨질 수도 있는 전염병도 일부 갖고 있는 병이에요. 피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이게 조금 상처가 나서 피가 살짝 난 부분에 한센병 환자의 그런 어떤 접촉을 통해서 세균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한센병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모든 육체가 잘려져 나가고 문드러지는 아주 무섭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흉측하게 변하는 병이에요. 그런 병임을 알기 때문에 소록도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병은 병이 아닙니까? 병이 아니에요. 만약 한센병을 권장하여 옮아도 된다고 하면서 옮아도 괜찮아, 옮아도 괜찮은 거야. 상관없어, 괜찮아. 뭐 마치 막 더 나중에는 한 단계 더 높아져서 권장을 해 막. 그게 말을 해도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대도시의 일반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 유아들은 넘어지고도 잘 넘어지고 다치기도 잘 다치고 피도 잘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한센병보다 더 무섭고 전염병이 강한 병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잘 치료해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이상 옮겨지는 일이 없이 그들도 완치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동성애의 내용은 정확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인류의 타락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내용으로 등장이 돼요. 동성애가. 이처럼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는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고대시대의 우상은 풍요의 신, 즉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원하는 가운데서 많은 신전 예식들 속에는 고대의 신전 예식들 속에는 성관계를 통해서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 의식들이 성행했어요.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제들을 신전 창기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남창들도 있었고 여창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끼리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사제들끼리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완전히 그냥 신전이 바로 그런 곳이 신전이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진멸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법전을 계시하실 때 그때가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터 레위기 전체가 다 시내산에서 받은 계시죠. 레위기 전체가.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동성연애를 정확하게 금하는 내용들이 아주 명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헬라문의 신전 창기들이 많아서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은 우리 저번에 옛날에 고린도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좌우지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전 창기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의. 그 당시에 1000여 명. 그 당시에. 바로 동성연애는 이런 무분별한 프리섹스 가운데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들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 골로새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본문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기록하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이죠. 풍요와 성공을 탐할 때, 현 시대는 그냥 풍요로 얘기하죠. 풍요와 성공을 탐할 때 그는 점집을 따라다니면서 그곳에 안 가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력, 힘, 명예를 탐할 때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인 까닭이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이루고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인 이유입니다. 바로 동성연애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로 동성연애는 역사적으로도 우상 숭배와 연결되지만 영적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육체, 몸에 대한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연애는 육체에 대한 탐심이에요. 육체에 대한 탐심. 곧 육체로 오는 자기 숭배이며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탐욕을 갖는 자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딱 들어맞고 영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뭐 성염색체의 변이 등을 말하면서 요즘에는 동성애를 생리적 변이 현상으로 합리화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염색체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굉장히 일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런 염색체가.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다수는 염색체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갖다 붙인 사실일 뿐이에요. 갖다 붙인 사실이에요. 갖다 붙인 사실. 이런 거는 과학이 아니라 일부 현상을 전체 현상처럼 꾸며놓는 일종의 과학 소설입니다. 과학을 말하는 듯하지만 실은 허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것이 그 사회에 편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 도시나 사회를 전체를 멸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일반 학자들의 눈에는 미스테리하게 아이러니한 아주 미스테리한 문제로 남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입증된 사실이에요. 이러한 미스테리한 도시들의 멸망은 사실상 현 시대의 포스트 모던의 어떤 사상적 조류를 갖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석 불가능합니다. 왜 미스테리가 왜 번번이 일어나? 왜 미스테리가 왜 역사 가운데 왜 번번이 왜 꼭 짜맞히는 것처럼 꼭 번번이 그렇게 일어나? 응?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제 않은 미스테리예요. 그들의 용어로 사용한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시대와 상관없이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사상과 시대의 조류를 하나님 말씀과 섞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진리예요. 아무쪼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조류를 따라 우리도 함께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히틀러가 신학자들을 시켜서 성경 말씀과 자기 자신을 섞듯이 이 시대를 성경 말씀과 섞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